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누가복음 7장, 8장, 9장의 기본적인 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앞부분을 길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18절에서부터만 본다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약간의 이 언어의 어폐가 좀 있죠. 뭐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신다. 따로 기도하신다는 건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신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따로라는 것은 무리들과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같이 있지 않고 어디로 갔다? 예수님이 간 곳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무리들과는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바로 여기서 옛 선지자와 엘리야, 이 옛 선지자는 바로 이제 모세를 말하고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이 옛 선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죠. 그 어떤 설명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8절. 조금 묘하지만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8절.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고 18장 15절부터 이제 18장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서 뽑아서 세우시겠다라고 내 생각을, 내 뜻을 그의 입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다른 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옳도다. 그러나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너를 뭐라 하지 않겠다고요?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서 시몬은 조약돌이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누가 걷어차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반석이라 베드로라 라고 하겠다라는 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너를 내가 예수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보겠다. 그리고 예수로 인정하겠다. 너를 작은 예수로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최고가 될 때,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온통 가득 차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그걸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된다는 것은 그가 진짜로 반석이 되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신부 입장, 신부 성현모, 신부 강성옥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한 뜻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니,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회의 장로란 말이에요. 행정과 이 7일을 담당하는,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로 갈라져 있지만 목사와 장로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인도자인데 그 예배의 인도자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려고 그런 액션을 하는 거죠.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기록을 해서 그것을 후대에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고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케 하는 그 역할을 담당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 아빠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 왜? 내게 속한 자, 내 자녀를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한 그 자금을 내 땀을 흘리고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을 해가면서 그리고 고되고 힘든 걸 참아가면서 내 책임을 다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교사면 교사로서 학생들을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그야말로 나보다 더 나은 이 제자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건 목숨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광범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목숨이라는 단어에는 내 생명의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시라 그랬어요. 내 생명의 시간을 바친다. 여기에는 헌금의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헌금은 사실 내 생명의 시간에 내가 즐기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가 결국은 헌금을 하는 행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할 때 정말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애써 올바르게 벌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에는 나의 이익을 얻고자 상대방의 이익을 깎아먹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생명, 그 다음에 내 신앙, 또 그러니까 영혼 육의 그 생명을 다 의미하는 거죠. 영과 혼과 육의 그 당당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좋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칼로스. 바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바로 그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내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부딪혔을 때 내가 내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짓밟는 또는 그의 이익을 빼앗는 그런 행동을 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것과 같아요. 이제 진짜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제 6.25 전쟁 때 같은 경우 예를 많이 들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고개 한번 숙여. 그러면 너한테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게 라고 얘기했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 우상한테 어떻게 내가 절을 하냐, 목사가 돼서. 그리고 그러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 성도들한테 주기철 목사님이 이건 요식행위야. 국가에 대한 요식행위니까 자 그냥 따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끌려가서 일본인들이 그 널판지에다가 못을 많이 박았어요. 그리고 그 못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기를 밟고 지나가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데를 밟고 가시다 쓰러지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돼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도 포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만 이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게 믿는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상을 성교도 좋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라고 저는 믿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어 그 주권 국가를 다스려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내 마음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기업 안에서 나는 기업 주가, 경영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회사를 운영하겠노라 라고 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가 10,000원 냈을 때 10,000원어치 물건을 똑바로 주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왜? 속여먹지 않고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서 팔지 않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1시간에 10,000원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이상을 가르치려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교사는 노력해야죠. 이 조리사는 음식을 만들 때 후딱 300도 확 돌려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180도, 200도에서 유심히 살펴가면서 비타민이 파괴되면 안 되지 하고 애써 이제 음식을 맛있고 몸에 좋고 그런 음식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요. 내가 10,000원을 받았으면 10,000원어치 물건을 똑바로 내주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보약이 되는 거죠. 그 음식은 보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조그만 골목 학원에서 나라를 드높일 수 있는 훌륭한 음악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 감초당 이 골목에서는 노인네들이 다 100살을 넘기는 거야, 그냥. 그게 바로 사랑이 얹어질 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더 공부해서 더 좋은 곳으로 내 마을 경제, 마을의 건강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요 앞에 저 병원들은 문 닫을 수도 있죠. 왜? 환자가 없어가지고 딴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겠지.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6일쯤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6일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이제 동행규절이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에도 동행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해 봐야 돼요. 상고라는 그 단어를 또 파자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추궁하다, 판단하다,
수사하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따져봐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주 베스트 이 최상급이 계속 이어지죠. 옷이 광채가 나며 그것만 봐도 빛이 나는구나. 근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마어마하게 아주 하였다라고 해요.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왜 마가복음에서는 6일이라는 표현을 했고 거기에 보니까 높은 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왜? 이 앞에 말을 하고 나서 6일째 되는 날부터 출발을 했다. 그리고 나서 정작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는 그 상황은 8일째다라고. 그러면 한 이틀 사흘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갈 수 있는 산은 어딜까요? 그리고 거기서 높은 산이라 그랬으니까 저는 볼 때 바로 헬몬산이 아니겠는가. 걸어서 이틀 사흘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하루 만에 갈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며칠 동안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6일과 8일은 그 이틀이라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 48시간 동안으로 갈 수 있는 곳 거기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그렇게 며칠을 걸어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시는 이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의미가 뭐냐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그건 오늘날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실 그동안 입시하느냐고 교회를 이제 피아노 학원에 많이 내어줬었는데 앞으로는 또 오셔서 그 마음껏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3층에 올라가서 피아노방 거기 방음이 잘 돼요. 소리 아무리 질러도 밖에서 안 들립니다. 피아노 소리가 12시, 1시에 피아노 쳐도 될 정도로 해놨잖아요. 그 피아노실에 가서 거기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듯이 기도하시면 아주 기도하기 좋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올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옛 선지자는 바로 모세다. 그러니까 이 앞서서 그 분봉왕 헤롯도 뭐라 그랬어요? 7절, 8절, 9절에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너희가 모세와 엘리야를 바로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문을 열으신 모세, 그리고 심판의 선지자로 오실 그 엘리야. 지난주에도 읽었었지만 말라기 4장 5절 이하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외쳤는데, 그랬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게 될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엘리야라고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소홀히 대접을 했어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합니까? 별세하실 것을. 여기서 말하는 별세라는 의미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엑소더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입국장, 출국장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출국장에 디파처라고 그게 영어로도 써 있어요. 한국어로도 써 있지만 그게 뭐냐? 출국하는 곳이에요. 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그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고 떠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별세다라는 거예요. 디파처라는 거예요. 그 디파처라는 얘기는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 나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 대한민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현실에서 어디로 떠나는 이야기? 바로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여기서 혼과 육의 세상에서 영과 혼의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떠나가나? 그 과정을 지금 누가복음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끌고 오는 거예요. 별세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자 홍해 바다를 건너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여정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모세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자, 바로는 안 놔주려고 애를 썼죠.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다 보여주는데도 끝까지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장남이 죽는, 하다못해 기르는 말, 낙타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그런 그야말로 기적을 보고서야, 그 참사를 보고서야, 체험하고서야 그때 내어주죠. 자, 여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집은 하나님의 영이 피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국가인 우리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빠져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집 문설주에다 바름으로써 내가 내 죄를 대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이런 영의 세계로, 육의 세계에서 떠나 영의 세계로 올라가는 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 내 죄가 대속되어질 때에만 바로 엑소더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영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은 지금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상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31절에 마지막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중에 32절에 이 한심한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졸고 앉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 예수님하고 같이 큰 높은 산에 이틀 사흘을 만약에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 그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막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계실 때 여러분도 같이 졸고 있었을까요? 아니, 난 안 그랬을 거야. 난 정신 똑바로 차릴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단어를 졸다가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잠을 자다가예요. 잠자다, 수면에 취하다, 그리고 저절로 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참 놀랍지 않아요? 온전히 깨어나. 이 온전히 깨어나도 깊이 자다가 아주 그냥 확 깨어난 거예요. 확 깨어났어. 그래서 온전히 깨어났다. 그래서 이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바로 누구의 이야기와 같냐면, 신약 성경에서 6번의 졸다가 깨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죠. 그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휘프로스, 여기 깊이 졸다가 그 뜻이고,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서 살아나잖아요. 그게 온전히 깨어나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오빠,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표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모습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단어가.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제 죽음을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얘기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프게 막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이제 나흘째가 됐다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자, 여기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 썩었어요. 썩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건 야단치는 거죠. 야, 아직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썩어서 죽어서 냄새가 나도록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서 사람들을 나를 믿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명확히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여기 누가복음 9장에서 깊이 졸다가는 완전히 다 죽었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부분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는 진짜 너무 은혜로워서 그 자리에 그냥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주의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현실주의자라는 표현보다는 구약적 눈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초막셋을 짓는다. 그래서 초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초막. 이 초막이라는 단어를 제가 파자하기 위해서 쫙 다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민수기나 신명기나 여기서 초막절의 의미,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들판에서 7일 동안 이제 들판에서 최소한의 음식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7일을 예배하며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삶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 예수님한테. 난 이런 기적의 상황을 보면서 구약식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7일 동안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워서. 여기서 현실적으로 눌러앉아 살자라는 뜻은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자라는 의미를 바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로 또 이어지느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을 그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내려오면서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령으로 내가 그 요한이 이끌려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누구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 바로 이 얘기는 이 앞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조금 어렵죠? 요한계시록만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심플해요. 결론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더라. 결론이 났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대요. 하나님의 장막. 이거 보세요. 21장 3절. 여러분들 같이 찾아봐도 좋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초막이에요. 뭘로 지었어요? 초막이라고요. 풀로 만들었어요. 풀을 엮어서 만든 게 하나님의 장막이라니까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결국 뭐냐? 하나님은요 금으로 짓고 뭐 쇠로 짓고 돌로 지은 그런 집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초막에 계셔요. 그 초막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에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옥으로 장식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초막에 계시더라. 어떻게? 그 어린 양 예수도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힘듦과 그런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함께 계시는 그런 곳에 계시더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오해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전통적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별세, 그러니까 엑소더스, 그것은 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애굽에서 꺼내서 바로 홍해바다와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끌어 가시는 그 육적
모습을 모티브로, 그러니까 모형으로 삼아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영적인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엑소더스, 진정한 영적 그 엑소더스를,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오해해서 이제 초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일이요, 졸다가 이것은 영적으로요 아주 백지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깨어나, 여기 보면 32절을 잘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온전히 깨어났다는 건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나사로와 유두고처럼 완전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니 모세와 엘리야를 자기들이 봤어요?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환상 같은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 이야기를 꺼낸 건데, 결국 구원과 이 그 출애굽과 구원의 시작은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결론은 엘리야이고, 그래서 이 구원에서부터 심판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육적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 구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깊이 졸고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육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초막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초막의 이야기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막은 바로 아브라함도 장막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에 마음을 두겠다. 그 천국을 마음에 두겠다고 하는데, 악착같이 누구는 이 세상에다가 높은 성전을 지어야 된다. 거대한, 화려한, 튼튼한 성전을 짓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왔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왔는데, 영적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거기 들어가서 보게 하셨는데, 보니까 그 화려한 홍마론이 옥보석이 청보석이니 해서 막 설명해 있어요. 심지어 그 성의 사이즈, 성의 크기가 얼마나 타?
12,000 스타디온. 성벽의 사이즈. 성벽은 144 규빗이래요. 규빗은 이 사이즈죠. 45에서 50cm. 그래서 144 규빗이 대략 얼마인가 보니까 65m에서 72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 성벽의 높이만 해도 높이와 두께가 거긴 다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천국에는 다 정육면체예요. 근데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그래서 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정육면체가 천국에서는. 그래서 65규빗에서 65m에서 72m 높이와 넓이. 그러니까 누구도 뚫을 수가 없죠. 72m를 누가 훌쩍 넘어서 그걸 뚫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께가 72m인데 이걸 뭐 쥐가 파먹어서 뚫을 수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두께의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럼 12,000 스타디온이 그게 환산이 어떻게 되느냐? 2,400km인 거예요. 높이가 2,400km, 그 다음에 폭이 2,400km, 넓이가 2,400km예요. 가로, 세로, 높이, 이 정육면체의 그 사이즈를 이 세상에는 둘 곳이 없어요. 결국 이 세상에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엑소더스. 이 세상을 엑소더스에서 떠나서 영적 세계에나 있을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성령이 이끌어서 끌고 가서 보여주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폭 2,400, 그 다음에 길이 2,400, 높이 2,400km. 자, 러시아와 몽골과 중국과 다 해서 하나 나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도 하나 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제로 내가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고 정신 나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받거나 철학적으로 받아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설치는 사람이 나온다면 아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어지럽게 변하고 말 거예요. 푸틴 같은 자들, 김일성 같은 자들, 스탈린 같은 자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겠다. 이만희 같은 찌질한 전광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성경을 육적으로 풀이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풀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만희 복음을 만들고 전광훈 복음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까봐 바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비유를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받지 않고. 지금 우리는 깊이 졸다가 예수님의 별세를 오해하고 예수님께서 하는 영적인 엑소더스를 잘못 이해하고 초막셋을 짓자고 주장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도 틀림없이 말했거든요. 근데 바로 뒤이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사오정 같은 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는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로 알게 되는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얼마 전에 신부라는 자들이 윤석열과 대통령 1호기 김건희 씨나 그 사람들이 탄 대통령 1호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했던 그 철부지 같은, 아니 그건 악하다고 표현하기보다도 너무나 멍청한 거죠. 왜냐면 그 비행기 속에는 MBC 기자를 제외한 모든 기자들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최고의 베테랑 기자들과 거기에 경제 전문가, 군사 전문가, 그런 대한민국의 석학들이 다 탔는데 그들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함부로 내뱉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철없는 정도를 넘어서 이 악하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멍청한 거죠. 지나치게 바보들인 거죠. 깊이 졸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눈으로 봐야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 장님, 눈을 차라리 맹인이라면 죄가 없거니와 눈을 떴다고 하니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걸, 그걸 갖다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깊이 졸다가 깨어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애굽, 엑소더스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희들로 깨어나, 이제 잠은 밤에 자고 낮에는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